끝난 지 얼마 안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지의 소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인생은 알 수 없는 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아무도 정의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지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률의 쓰임은 오늘날 여러 가지로 쓰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기예보입니다. 비 올 확률이 얼마인지, 태풍이 올 확률이 얼마인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다가오는 미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일기예보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스포츠에도 보게 되면 확률, 스포츠만 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산업에서도 확률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률 가운데 재미난 것이 있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죠. 아마 오늘도 그리고 매일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성공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영업자의 성공 확률은 아쉽게도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다 성공의 꿈을 꾸고 창업하지만 그러나 성공할 확률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과 결혼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약 810만 5천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850만 번 정말 그 엄청나게 희박한 당첨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지구에 태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데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얼마의 확률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놀랍게도 1200조 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1200조의 1분의 1이냐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 불편합니다만, 여하튼 여러분들은 1200조 분의 1 확률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경이로운 확률입니다.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신비요 경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1200조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자체 하는 말도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외모가 좀 부족해도, 재능이 떨어져도, 가진 게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사람은 1200조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사람이요 경이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난관이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며, 비록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은 세계로 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하게 되게 되면 인생도 혼란에 빠지고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8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데, 그 3,8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국가를 형성했던 것은 5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300년은 그들은 나라 없이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요, 나라 없는 소름을 안고서 어떤 사람들은 저기 러시아로, 어떤 사람은 저 동유럽으로, 어떤 사람은 서유럽으로, 어떤 사람은 저 바다 건너 멀리 미국까지, 심지어는 중국에까지 이렇게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이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엄청난 차별과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디 가든지 이방인이었었고 외국인이었었고요, 엄청난 토세 가운데서 그들은 시달림을 받으며 차별과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는 1948년에 2000년 만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2000년 만에 그들은요, 다시 국가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땅은 잃어버렸어요.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직장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사람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 때문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를 연구한 탈무드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왔기 때문에 2000년 만에 수많은 세월과 시간의 휩쓸림 속에서도 그들은 마침내 잃어버리지 않은 정체성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은 어떤 위기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엄청난 힘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 버락 오바마는요, 아프리카 국적의 흑인 아버지와 그리고 미국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 혼혈나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순간부터 그는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혼혈나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있다가 그의 아버지는요, 그의 아내를 두고 그리고 바락 오바마 아들 자녀들을 다 두고서 그는 혼자 훌쩍 무책임하게 다시 아프리카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버려진 감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린 바락 오바마는 이때부터 더 심한 정체성의 상실,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하고 재혼을 했느냐 하면 이번에는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인도네시아 사람과 어머니가 재혼을 합니다. 흑인과 백인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혼혈아, 훌쩍 가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아프리카로 다시 떠나가 버린 아버지, 버려진 채 남겨져 있어야 됐고 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수습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다시 재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남자였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의 연속성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바락 오바마입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은 결국 바락 오바마로 하여금 말미암아서 술과 마약에 빠지는 등 어두운 청년 시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점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인생의 중심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 자신의 인생의 중심점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설 줄 모르게 되어집니다. 중심점이 분명하면요, 넘어질 듯 하면서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어도 곧바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인생의 중심점 삼아서 다시 곧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을 잃고 어둠 속에서 긴 방황을 하던 바락 오바마는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를 우연하게 다니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혈통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찾게 되어집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그리고 인도네시아 어부다버지 속에서 태어난 이런 혼란스러운 혈통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롭고 보배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혼란스러웠던 인생이 종지부가 되어지고 새 삶이 그에게 펼쳐지기 시작했으며 비로소 그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술과 마약에 빠졌던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어두운 과거를 딛고 별처럼 솟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정체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니라. 누구의 눈에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우리가 비록 외모가 초라해도, 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누군가 볼 때 그럴듯한 사람이야 보지 않아도, 동창생들끼리 모였어도 나는 그 동창생들보다도 뛰어나지 않고 오히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약자여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이죠.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럼 바로 전장인 이사야 42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42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장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멸망되어졌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졌고 왜 이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간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것이 이스라엘에 쏟아져서 결국은 약탈자인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우리가
작은 나라여서 약소국가여서 바빌론은 워낙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라서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그래서 장님이고 귀머거리예요. 그런 한탄으로 끝나는 게 뭐냐면 창세기 42장입니다. 왜 이렇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귀머거리 같냐? 왜 이렇게 봐도 보지 못하느냐?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사야 42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발견하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3장 오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님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멀리 하나님을 내서 마음에 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있는, 그리고 큰 노예로서 참혹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종지부도 알지 못하는 그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이게 우리의 숙명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장님처럼 소경처럼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에게도 그래도 하나님은 또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봐도 모르는 우리에게 아유 저건 손에 쥐어줘도 몰라, 그리고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쥐어줘도 몰라도, 보여줘도 몰라도, 들려줘도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귀머거리 그리고 장님인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바로 4절에 그 답이 있죠.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장님 같고 귀머거리 같고 멍텅구리 같고 답답한 사람들 같지만 내 눈에는 너희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약 95%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열등감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고 노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열등감이 드는 것은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고 좋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 되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때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심하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감, 자부심이 전혀 없고 자기 효능감, 나는 뭐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감이 완전히 바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노력하다가 안 되면 쉽게 이런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래, 역시 난 안 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뭐, 나도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지속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역시 노예일 뿐이야 라고 자학하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포기하며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죽지 못해 생존인 거예요. 세상에 낙이 없어요. 그저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내 피와 땀을 남을 위하여 노예로 다 바치고요. 나는 죽지 못해서 꾸역꾸역 억지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파김치된 상태로 눈만 끔뻑해가지고서 집에 돌아와가지고서는요 씻을 힘도 없이 그렇게 탈진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분은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그냥 포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노예로 보지만 스스로를 포기한 무가치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나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똑똑하게 듣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중에 갑자기 강의 중에 흐느껴 우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홍수를 버티다가 마침내 터져버린 것 같은 울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터져서 울음을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의 시간에 우는 이 여학생으로 말미암아 저도 당황했지만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 모두들도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울음이 그친 뒤 제가 그 여학생에게 울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오늘의 말씀, 너는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의 차디찬 얼음덩이처럼 차가운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만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여학생의 아버지는 술꾼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없고 자녀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술값을 걱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는 것은 전혀 안중에 없이 내 술 먹는 것만 걱정한 아버지였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때라 그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녀들을 취업의 현장 세상으로 내몰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며 그 벌어온 돈으로 자신은 술을 먹는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술값을 위하여 어린 자녀들을 그 어린 나이에 버거운 세상으로 밀어넣는 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그녀는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무섭고 버거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중학교를 막 졸업한 그가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다시 나갔을 때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무슨 일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세상은 무서웠고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도 제대로 일도 못하는 천덕꾸러기였었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술값이나 벌어와야 하는 하찮은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겨우겨우 세상과 싸우면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힘이었었고 교회가 유일한 쉼터였었고 교회를 통해서 그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는 새로운 뜻을 품고 검정고시의 뜻을 두고 그는 취업 중에서도 근근히 공부를 하여 늦은 나이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늦게 그는 신학교를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 오늘의 본문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라는 말씀에 그동안 숨기고 갇혀 있었던 서름이 폭발하여 자신도 모르게 그저 홍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려왔던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은 차디찬 겨울이었습니다. 얼음덩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그 말씀이 훅 하고 뜨겁게 내 가슴에 들어와서 얼음덩이 같은 내 마음을 일시적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굽히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복음을 가장 잘 알기에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가 예수 믿고 가장 이게 복음이구나 깨달은 게 사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가장 깨달은 게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심판의 결과로 패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깨닫지 못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찾아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듣지도 못했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요, 와서 또 말씀합니다.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또 보내셔서 얘들아, 내 눈에는 너희가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과 발행가는 거리가 먼 타락과 방황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탕자는 굶어 죽게 되자 그때야 겨우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이 거지꼴로 온 탕자 갓태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옷도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손에는 뭐까지 끼워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더러운 그 신발을 벗기고 아버지는 새 신발을 씻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잔치를 벌이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저놈, 온 동네 사람들은요 그 돌아온 탕자를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자식 꼴 좋다. 그래, 내가 나갈 때부터 저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얼굴 뻔뻔하지. 아니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 참 낯도 두껍네. 사람들에게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참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 시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환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냉담하고 아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어떻게 감히 지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가가지고서 그 많은 아버지 산 다 호랑방탕 숙집 여자들하고 다 허비하고 옮겨와가지고서는 어디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왔냐고 온갖 조롱 경멸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눈에는 어떠했어요? 그 아버지의 눈에는
그 자식이 보배롭고 존귀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찌그러진 냄비처럼 아직까지도 나는 신앙이 이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도 내 이 성품이 이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도 생활이 별반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꼭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이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여러분들이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왜 저 사람 저 모양이야,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하든 간에 하나님은요, 둘도 없는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아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